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안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늘 집착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을 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 믿음과 언약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약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언약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바른 믿음의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늘 본다면은 지금의 그 한국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그 본질 자체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언약을 모르거나 아니면 언약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교회가 늘 계속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온통 인간의 노력, 요구죠.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걸 증거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니까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유대인이란 민족이 구원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하다. 이런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 유대인이 난다. 그 얘기를 언약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구원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이란 민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받으면서 믿음의 길로 이끌려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 구원이 유대인이 난다 이런 말들도 유대인 잘해가지고 뭔가 특별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란 민족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요, 인간의 어떤 잘남도, 뭐 특별함도, 민족적인 의미도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것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은 언약을 받은 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지 못한 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2장 28절 찾아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인 것, 이걸 가리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은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걸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도 자랑이 되고 율법 받았다는 것도 자랑이 되고 실천도 자랑이 돼요.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이 된다, 이걸 아는 거, 이걸 믿는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언약의 세계,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그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랑이 되고 어떤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이러한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뭐 성격, 성품이 변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것을 마음의 변화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는 신자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을 중심했을 때 가능한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세상이 모든 심판을 받아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18절 보면은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노아의 구원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조건에 관심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까? 그걸 살피는 것이죠. 보니까 있단 얘기예요. 그 앞에 9절에 이제 눈이 들어오는 것이죠. 9절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어서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만큼 어떤 그 행함과 실천이 완벽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베풀으면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또 노아처럼 우리가 삶의 어떤 실정을 행하면서 완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아는 그러다 칩시다. 그럼 노아의 가족은 또 이제 뭐겠습니까? 노아 가족은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았겠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불린 사람은 노아였지 노아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면 노아 가족은 뭘로 구원을 받느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끄집어 들지 않고는 그게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노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언약이 아니면은 구원될 수 없는 존재다 그 뜻입니다. 노아까지라도.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리고 뒤에 홍수가 내리고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다 멸망을 받았는데 노아 가족만 덜렁 살아남죠. 그러면 노아의 가족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경험한 것은 세상 심판, 죽음에서의 구원을 노아의 가족들이 경험한 거예요. 다른 세상 만물과 함께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난 살았다. 우린 살았어. 그 경험을 가지고 방주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자기를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신자의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 정말 나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가는데 그게 언약사상, 그게 믿음인데 왜 그런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세요? 실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보게 하냐 그 말입니다. 결국 자기를 보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 가지고 난 이만큼 했구나. 잘났다는 생각이 빠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자기 정죄에 빠질 것이고 그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언약 밖에서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인간의 종교 세계란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분별을 나가면서 뭐가 언약 안에서의 신앙이 나는 거죠.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속에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 방향성 자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이 붙들고 의지하고 내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시고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시고 은혜만 자랑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 자기 백성 불러내신 거예요. 은혜만 높이라, 은혜만 자랑해라. 그 말은 너의 공로, 네 자랑은 너에게서 나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성만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언약의 세계란 얘기예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세계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병 고치고 뭐 문제 해결하고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나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언약에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잖아요. 아십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흔히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구약에도 새 언약이 등장을 해요. 에레미야서 31장 보시면 짧은 건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옛 언약 가지고는 실패했다 그 뜻이에요.
옛 언약이 있다겠죠. 만약에 옛 언약으로 인해서 뭔가 믿음이 성공했다면은 새 언약이 등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옛 언약이 뭐겠습니까? 옛 언약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한 구약이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옛 언약이 뭐겠습니까? 옛 언약의 방식. 제가 말해야 되겠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건 또 대박이다, 그러면. 예. 옛 언약은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네가 완벽히 행하면 구원해 줄게. 그 방식입니다. 그게 옛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옛 언약 방식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옛 언약으로 드러내신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인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허사라 그 말입니다. 다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옛 언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돼. 그겁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하신 후에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 인간의 힘, 노력과 무관하겠죠. 옛 언약이 인간의 또 완벽한 노력을 요구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새 언약은 인간의 노력과 무관한 그런 언약으로 등장을 해요. 인간 힘을 실패했는데 이미 또다시 인간 노력과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언약이 주어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에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를 보지 않는 겁니다.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성 그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시지 않고 새 언약만 주셨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옛 언약이 없으면 뭘 모르겠습니까? 자기 실패를 모르죠. 옛 언약이 없으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자기 실패.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도 야, 내가 믿는다. 그런 착각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 자기 믿음을 자랑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도 너의 노력, 너의 힘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에 의해서다. 결국 믿는 것까지도 내 힘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것이 새 언약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됨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 사실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고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께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신자, 또 언약을 아는 신자는 늘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기 도구로 늘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고요. 에레미야서 31장 아까 뒤에 그 32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새 언약을 맺었어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안 같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남편 되어 줬는데 그럼에도 언약을 이미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죠? 신부겠죠. 근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라면은 누구만 사랑해야 됩니까? 신랑인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게 신부의 도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신랑인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신을 사랑했죠. 에스겔서에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신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믿어버렸습니다. 왜? 그 이방 나라의 신이 자기를 이방 나라처럼 강하게 좋게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을 남편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심으로 너희는 언약을 깨뜨린 그런 존재야. 언약 깨어졌어.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여전히 신부의 관계로 붙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미 신부가 언약을 깨뜨렸는데 신랑 쪽에서 신부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신부로 붙들어 계시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오전에 말한 대로 화평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언약을 깨뜨린 존재들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언약을 늘 박살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신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신랑인 하나님을 사랑치를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육체로 살아간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해서 다른 의지할 만한 걸 자꾸 찾아가요. 이스라엘처럼.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란 얘기입니다. 신랑인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만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존재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그런 신부가 있습니까? 진작 버림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드심으로써 신부로 삼아놓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한 번 우리 남편 되었으면 영원 남편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남편은 영원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격도 없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고백을 하면서 그런 나 같은 자를 여전히 하나님의 신부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높이며 찬송한 늘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의 세계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세계다. 근데 그 믿음을 자꾸 오해를 하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생각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에 관심을 둬버리는 것, 그게 참 문제입니다, 진짜. 사람은 날 때부터요 사탄의 간섭 아래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나서 사탄에게 장악된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몽땅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악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결된 게 없어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과 연결돼 버립니다. 이걸 그 창세기 6장 5절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이 수없이 많은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더라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오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너무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개를 생각하면 한 개는 선하겠지. 그게 우리 바람일 수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모든 게 악할 뿐이다. 이건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요. 항상 악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나 우리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중심인 내 생각이고 내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제 한 번이나 내가 부인되는 거, 내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 이걸 생각하고 그걸 계획으로 삼고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인생 계획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부인되지 이게 내 인생 목표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온통 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늘 심판받을 존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악하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사람이 그 사탄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면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바꾸지를 못할까요? 생각을 바꾸면 된다. 그럼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 안 바꾸죠.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전파했던 말씀이 유대인 생각이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생각했던 것들과 틀렸죠. 늘 벗어났죠.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말씀을 받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고 만났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뭐 직접 예수와 내가 대화를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엮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엮여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얘기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엮이기보다도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더 엮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엮이고 싶어 하죠. 왜? 그래야 내가 육체를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엮인 자가 되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것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옛 언약을 통해서 뭘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전부로 다가와지게 되어지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이 신자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 방식은 언약입니다.
우리의 실천이고 언약이 구원 방식이에요. 근데 언약으로 구원받는다 이 방식이요. 뭐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줄까 네가 연구해 가지고 방법을 만들어내 봐라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구원 방법을 여러분께 맡겼다면 뭘 만들어내겠어요? 언약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냅니다. 언약을 만들어내면은 신앙생활 잘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다른 사람도 구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 방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 방식은 결국은 나의 자랑이죠. 내가 잘하는 거. 이걸 기준 삼아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만.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품삯 주는 방식.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그렇게 해서 안 하겠죠. 불평이 나오지 않게 일한 시간 딱 더 따져가지고 적게 일하는 사람 그만큼 적게 품삯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우리의 생각들 그런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차등이 없다는 것도 언약으로 구원받는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받지를 않은 거죠. 천국의 상급에 차등이 없습니다. 구원 방식은 언약입니다. 우리 행함이 아니고 은혜이고 새 언약, 예수의 피입니다. 또 이런 방식들이 순순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방식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천국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기준해 가지고 노아를 구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아를 의인, 완전한 이렇게 말하면서도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말은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일컬음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 되는 것도 완전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본문 18절 보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들어갑니다. 부정한 짐승은 더럽다는 것이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주에 더러운 것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방주 안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더러운 건데. 그것도 우리 상식에 안 맞잖아요. 구원하려면은 정결한 것만 구원하면 되는데 왜 부정한 것이 함께 구원받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운 언약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부정한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 안의 세계였어요. 이걸 나중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뒤에 8장 20절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제단을 쌓는데 더러운 걸 잡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정결한 짐승이 제물에 죽어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의하고 더러운 우리가 정결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 희생으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쓰러져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방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결한 짐승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구원을 받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그 피 앞에서 제발 좀 부정한 자가 자기 걸 내놓으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죠. 그건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의 그 언약 세계 안에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 늘 그것만 항상 증거돼야 되고 그것만 있을 뿐이지 인간의 의로움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희생의 은혜만 높이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것이. 물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뭐 기독교인 누구나 다 그걸 말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행함, 내 공로 그대로 간증하지 않지만 예수의 피를 믿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공로와 행함 다 내려놓으시고 내 행함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렇게만 화를 내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죠. 결국은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왔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 십자가를 믿어진다.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있다 생각하고 그 믿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은총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께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완벽한 것, 예수의 피입니다. 가장 완벽한 것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 하나 가지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그 피. 우리가 어떤 시금창에 있고 그 어떤 똥통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주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그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언약 세계 안에서 늘 예수의 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로 그 감사함 속에서 이끌림 받으면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 하게 된 게 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나는 이런 은혜로 이끌림 받을 뿐입니다. 고백이 나와질 뿐이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한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신자의 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언약의 세계, 새 언약의 세계에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늘 여러분 심령에 주의 피의 은혜만 고스란히 남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저 믿는다고 섣불리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의 피의 세계, 그 피 앞에서 내가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음을
늘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피의 은혜만 고스란히 남게 하시고 그 은혜만 높이고 감사하는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